여러분, 이 땅 살아가시기가 참 힘이 드시죠.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수많은 상처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마 크고 작은 많은 문제로 인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크게 휴 하고 한숨 한번 내쉴 때 한숨과 함께 그 문제들이 훌쩍 떠나가고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실컷 울고 나면 그렇게 슬퍼했던 문제가 눈물과 함께 훌쩍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한 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처럼 똑같이 당해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셨고 십자가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는 죽음 앞에서 버림을 당하기도 하셨고 로마의 정치인인 빌라도와 군인들로 인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해 보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능히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1차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이 예언대로부터 150년 후에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고 자신 또한 죽음의 순간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가진 것 모두 다 약탈을 당하고 굶주린 배를 움켜잡으며 고통했을 것이고 800km가 훨씬 넘는 먼 길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당해야만 했던 치욕스러운 일들, 그 바벨론 현지에서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당한 차별과 억압 등 아마 눈물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큰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이제 700년 후에 150년 후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던 백성들에게 그런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이제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겠지요. 로마의 시민 백성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 시대의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 앞에서 당신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당신께서 오신 목적을 그 땅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그 땅 백성들에게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들을 해결받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슬픔 대신에 화관을 쓰는 것 같은 참된 기쁨과 근심과 두려움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지켜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러기에 혹시 여기 마음이 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기 마음이 상했다 하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깨어졌다, 찢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찢어졌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고친다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싸매고 묶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찢어지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싸매시고 고치시고 묶어주셔서 참된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무언가의 포로가 되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기 포로가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포로가 되면은 노예와 같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적군이 아니죠. 적군이 아닌 무언가가 우리가 사로잡혀가 포로가 되는 경우가, 노예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에 사로잡혀서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기도 하고, 명예에 사로잡혀서 명예의 노예가 된 사람, 권력에 사로잡혀서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 오락에 사로잡혀서 오락의 노예가 된 사람, 심지어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헤어나 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마음 한번 먹으면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작심 3일 아니라 작심 하루만이라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무엇인가에 갇혀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 갇힌 자는
포로된 자와 같은 말이겠지만 포로보다 갇혀 있는 것이 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옥에 갇히듯 무엇인가 완전히 묶여있는 결박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죄악, 어둠의 세력의 악한 마귀에게 묶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에게 묶여있고 악한 마귀에게 묶여있는 것입니다. 이 갇힌 자들은 감옥 문을 부수고 결박을 풀어서 거기에서부터 놓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죄유혹과 악한 마귀를 강력한 힘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죄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 어둠의 세력들을 쳐부수고 우리 앞길을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그렇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겠습니까? 앞쪽에 보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실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기에 16절 말씀에 이어서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런 분이 계시니, 예? 우리가 당했던 그 시험들을 다 당해보셨고 우리를 동정하실 그분이 계시니까 그럴 거리가, 예? 그 문제를 가지고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시고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하기에 마음이 상해 있든지 무엇인가 포로로 잡혀 있든지 어떤 곳에 갇혀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주님의 약속처럼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요, 곧 복음의 말씀, 생명이신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동시에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막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라옵기는 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께서 포로되고 있는 것, 그것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갇혀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말씀이 여러분 발 앞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천국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치유자이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과 사막에 건드려진 땅에 참 빛으로, 참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이번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또 성탄절 절기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인생의 모든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